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삶이 막 즐겁고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고단했습니까? 아마도 즐거운 순간도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삶은 고단하고 또 힘든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삶을 보아도 우리가 기쁜 순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가 뭘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이유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이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이 고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의 죄에 대해서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담이 받은 이 형벌,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형벌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7절 말씀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원문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담의 죄는 무엇인고 하면 들어야 될 말을, 따라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하와의 죄, 뱀의 죄와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아담의 이 죄를 보면 아담이 왜 이 죄를 하나님 물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하도록 돼 있는 사람인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과 하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비중을 놓고 보자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말이 있고 자기 부인이 그냥 누구한테 듣고 와서 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인은 먹자고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아담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의 본분, 너의 원래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데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 죄를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 하나님 물으신 죄에 대해서 형벌이 뭡니까? 뜬금없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상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누구에 나오는 단어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와가 받은 형벌의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와는 자기 죄 때문에 태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아담은 무슨 수고를 하냐면 이 수고란 단어가 고통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너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는데, 열매가 곧 자식이겠죠. 열매를 얻는데 수고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아담의 이 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죽을 고생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 수고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18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땅이 수고해서 씨를 뿌렸으면 뭘 내야 됩니까? 씨에 대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뭘 내냐면 이 씨와 열매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가시와 엉겅퀴를 오히려 낸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던 내용은 뭡니까? 이전에도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땀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땀을 흘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값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100을 넣었는데 뭡니까? 엉뚱하게도 다른 무언가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이것을 계속 걷어내야지만 마침내 먹을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고의 내용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온갖 저주에 이 방해되는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겪어야 할 수고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고가 어떤 단계가 있느냐? 우리 19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비밀이 벗겨집니다. 비밀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아담이 이렇게 수고해야 될 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이미 죽음이란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계속 하는 것이 언제까지냐면 이제 너는 죽음이 확정됐는데 죽기 전까지는 평생 뭡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왜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아담은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에 이르는 몸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능성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연에게, 땅에게 형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예요. 근데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아담이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아담의 정체성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누가 함께 벌을 받습니까?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뒤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이 그 피의 진동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아담의 죄는 무엇과 연동이 되어 있냐면 자연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 자연은 결국 오늘날 세상에서는 뭘 말하냐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사에서는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이었지만 지금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회의 고난과 질병으로 이어져요. 이 사회의 아픔과 고난이 결국 뭐로 이어집니까?
우리의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산을 먹으리라 되는데 이 소산은 앞에 있는 수고와 소산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땀인지 우리의 열매인지 모를 정도예요. 왜요? 우리가 사회에 우리의 죄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 열매를 그나마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땅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죄를 너가 그 영향력을 보면서 평생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고생을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고 죽는 것은 확정이다.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형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고생스러운가? 땅이 왜 이렇게 됐는가? 자기가 뿌린 씨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고난을 야, 너 죄 지었지? 생고생해 라고 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렵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사회는 내 삶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담이 명령하는 대로 자연히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삶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쟁기질하고 내가 씨앗을 뿌려도 땅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잘못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우리는 잘못된 두 가지 방향의 우리의 반응을 보이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혹은 하나님의 잘못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사회에 문제가 있다. 혹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내 가족에 뭔가가 문제 있다. 계속 뭐예요? 이 사회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의 문제를 찾아요. 하나님은 왜 이 고통의 시작을 주셨습니까? 돌고 돌아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원인을 보라고 이 고통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찾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예요. 또 다른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 좀 우리가 삶에서 행복함을 누린다. 그러면 무슨 판단하냐면 내가 의롭다고 판단해요.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봐봐,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걷어냈지? 그러니까 열매가 나온 거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낸 거야. 라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10절 한 절 빠졌네요.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는 세리인데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죄인이라고 혐오받고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데 세리는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고통과 아픔을 덜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아픔을 주셨을 때 이 세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끊임없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엄청 자학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누구 사람을 탓한 것도 아니에요. 세리는 이 고통이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겠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통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세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합니까? 왜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해요? 우리는 왜 깨끗해지려고 합니까? 더러우면 병들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한 음식을 우리는 안 먹습니까? 그냥 맛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하면 우리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위험한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위험한 지역에 가면 우리가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의 감각을 주셨느냐? 고통 이꼬르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아프지 않아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큰 형벌이 있으니까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러운지 알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야. 아프면 아프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감각이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바로 그 형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는 것 자체를 그 자체로 아담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인 건 맞지만 우리의 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 세상, 그리고 사회, 직장에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담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 곳이 죄는 맞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피해야 되는 건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안 해버려야지. 내가 힘든 건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가는 게 너무 힘드네. 직장 상사가 너무 꼴보기 싫네. 그만둬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픈 게 나쁜 게 맞아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 사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첫 번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우리 뭔가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일이 사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연을, 사회를 너희가 더 죄가 번성해지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일들을 너희가 행해야 한다. 뭘 통해서? 너희의 본분, 직업,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바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은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좋아지면 누군가가 열매를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는 맞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세상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왜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주신 형벌은 형벌인 것과 동시에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형벌과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고통을 감내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나마 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시엉겅퀴를 많이 걷어낸들 이 땅의 가시엉겅퀴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어요. 이것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생 열심히 사는데 결국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에 뿌려질 더미로 그냥 더미가 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자 하는데 결국 우리는 죽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약속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오늘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삶 전체에 태어나서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허무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허무함을 본 거예요. 왜 허무합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걸 해봐야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허무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한 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허무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원래 그런 건가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허무함은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원히 고통 없는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고통이 없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쉼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고는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죠. 죽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영원한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생해요. 공부하며 고생하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씨름하다 고생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고생하고, 허무한 일 가운데 쓸데없는 것처럼 뭔가 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죄의 문제만큼 정말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 고통, 삶의 아픔을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어디 찾습니까? 아기가 잘못되면 부모로부터 찾죠. 우리 삶이 사회가 엉망이 되면 뭐로부터 찾습니까? 사회 구조로 찾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될 때만
온전한 답을 찾고 온전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 용서하심을 받고 삶의 고난에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수고하며 넉넉히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의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가 옳다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